오늘은 19일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보고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여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적을 행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곳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그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1차 전도여행이 쭉 마무리되는 그 여정이 나옵니다. 먼저 지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안디옥과 이고니온 어딘지 알겠죠? 여기는 지금 이동 경로로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20절에 더베의 동그라미고요. 21절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24절에 비시디아, 그 다음에 밤빌리아, 25절에 버가, 아달리아, 그리고 26절 안디옥. 여기는 처음 시작했던 이 안디옥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오른쪽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도 보이시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이 충동해서 내려와서 추적해 와갖고 돌을 던지는데, 어느 정도로 돌을 던졌냐? 이제 돌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 돌을 한 대, 두 대 맞은 정도가 아니라 던지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맞았으니까 아마 피투성이가 된 것은 물론이고 아마 의식을 잃었을 거예요. 아마 돌을 맞아도 처음에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돌을 맞으면 막 움찔대고 꿈틀꿈틀 대는데,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던지 이제는 뭐 반응도 없을 정도로 정말 헌식자처럼 너덜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육체가 돌을 맞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가 성 밖으로 내다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런데 놀라운 건 다음날 이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일어나서 터덜터덜 그 다음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갔나요?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의 오늘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별표. 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우리 지도 보면요,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이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한 절 안에 이 세 개의 지명이 다 나왔는데 1차 전도행의 여정을 지금 확 진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베를 찍고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개도 자기가 두들겨 맞은 곳은 다시 뒤도 안 돌아본다고 하는데, 지금 이 바울이 다시 돌아간 곳은 어디였어요? 자기를 정말 추방하고 자기를 추격해 와서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어디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그곳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지명이 나왔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어디 속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가출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학생이 가출을 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한 거였구나. 내가 엄마 아빠를 전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이제 성경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그들이 충만해지면요. 다시는 북한 들어가고도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몇 날 며칠을 기도하다가 입 밖으로 던지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기를 헐벗게 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굶주리게 했던 저 북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받아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같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우린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루스라와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에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세운 교회도 있었고 그곳에 어린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건 나이가 어리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이 아직 장성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유대인들이 너희들 잘못된 거야. 너네들 바울의 말을 듣고 잠깐 솔깃한 거야. 어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 모세의 법을 따라야지라고 그들이 네가 믿는 믿음 과한 거야. 광신자 같아. 너 잘못된 거야 라고 막 말할 때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친구들은 어린 영혼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복음은요, 다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중에는 다시 한번 부활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너가 옳은 믿음이다. 이 믿음 안에 거하라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고, 이것은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 교회 사람들이 계속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을 하지 않는 교회도 더러는 있어요. 교회에서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우리 설교 들었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고 강건케 하는 것이,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 본심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이야기 같고 함께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한번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커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 잘 살기,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릴 때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나요? 수돗물도 아껴 쓰게 하고 반찬도 흘리지 못하게 하고 아껴 쓰게 가르치죠. 왜요? 근검절약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서 어떤 불을 허락할지라도 그것이 다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본심을 모른 채로 매일매일 아껴 써라, 이것도 좀 아껴 써라, 절약해라, 이거 다시 입어라, 또 입어라, 내년에도 입어라 하는 걸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가난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나, 못 누리게 하려고 하나 라고 그 순간에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축복으로 나중에 진짜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늦잠을 자요. 학교를 가지 않아요. 대부분 부모님들, 일하시는 부모님들 있으면 여러분들보다 좀 일찍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모님이 시장에 나가실 때 저를 새벽에 꼭 깨우세요. 그 깨우시는 게 그렇게 피곤해요.
아버지께서 깨우시는 게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조금만 더 눕고 싶은데 아버지는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엄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괴롭히시고자 하는 것이 본심일까요? 아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는 그때 믿음이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공부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사람이 어찌됐건 성공하더라. 일찍 일어나라. 늦잠 자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심은 뭐예요? 저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 이 땅에서 성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심어주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본심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겪더라는 거예요.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새벽 5시, 6시에 깨우는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참 귀한 유산이구나, 귀한 습관을 물려주시려고 했었던 거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으로, 정말 기쁨으로, 물질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그 본심에 다다르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만 가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축복을 다 누리는 인생이 되기 전에는,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연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물질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서 지혜롭게 쓴 일을 통과하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선 운동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잠 못 자고 시간을 조절하는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은,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쉽게 하려다 보니까 예화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거 누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믿음에, 그러나 순서는 있었어요. 이 믿음 안에 거하라. 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 그 다음에게 꼭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은, 너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면 환난도 겪어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자, 가로쳐보세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바울은요 지금 바나바와 함께 이 파도를 헤치고 배를 타고 모래바람을 다 뚫고 산맥을 넘어서 지금 전도를 한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울이 이들의 마음속에 이정표를 세워놨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 생각해, 나를 기억해, 너 나를 배신하면 안 돼, 이러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을 향하여 소유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혼 한 명 한 명을, 목사님들을 세우면서, 여기 이제 장로라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 다 세우면서 그들을 다 주께 의탁했고, 그들에게도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수고하고도 바라봐야 될 자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교사를 좀 오래 하다가 전도사가 됐는데, 교사를 하다 보면 초년생 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아이들을 나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요 욕심인지도 모르고 그냥 연약하고 잘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들에게서 나는 지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참 청지기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버시디아와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여러분 지도 보시면 이제 잘 아시겠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쭉 하니까 왔던 지명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어디예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지금 1차 전도여행 쫙 이뤘죠. 우리가 말하는 선교활동, 전도여행, 이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요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우리 보통 이렇게 직분을 맡으면 이런 이야기 하죠. 얘들아, 너가 지금 학년장, 셀장 이 직분 누가 주었니? 교사 직분 누가 주셨나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직분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담당 전도사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듯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듯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제게 맡겨주셨으니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이 직분을 제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충성된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파도를 뚫고 모래바람을 뚫고 저 전 세계를 여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맡기신 것을 알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여정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것이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중간중간에 내 힘으로 하려던 사람들, 내 의지로 하려던 사람들, 보란듯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주도적이고 내가 기백 넘치는 사람인지 한다면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시작했던 사람은요, 돌 맞았을 때 돌아가요. 못 견뎌요. 추위에 못 견뎌요. 배고픔을 못 견뎌요. 사람들의 배신에 못 견뎌요.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시작하는 자와 하루를 살고 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힘들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완전히 다른 결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패턴을 계속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1년 전, 2년 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3년 전, 4년 전, 5년 전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별반 다른 인생이 되려면 작은 일 한번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하나님께 하루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내딛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 가운데 무슨 믿음이 있냐? 내가 분명히 아침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어.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고 했어. 사람들이 다 나를 지금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길을 예비하실 거야. 솟아날 구멍을 예비하실 거야. 왜? 아침에 내가 기도했거든. 하나님께 맡겼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내가 보란듯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해서 어려움에 갇혀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새벽은 다 다르죠. 우리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고3 수험생들 2시, 3시, 4시까지 공부하고 4시 반에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첫 시간에 짧게라도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새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사건이 있어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함께 나눠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이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통해서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어떤 수련회나 예선패나 어떤 총동원이나 부흥회나 또 특별히 어떤 새 친구들, 영혼들이 은혜 받은 어떤 사건들이 보이면 그러한 일들을 반에서든 어디서든 좀 우리가 매일 모여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 우리 SNS를 통해서라도 그 상세하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좀 함께 나눠달라 늘 부탁을 해요. 왜요? 그때 그 나눔 가운데 우리들의 수고를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일에 수고하고 애썼던 자들은 함께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일에 직접 헌신했던 자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는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어요. 이제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고 교사 모임에 들어왔어요. 가정에 돌아왔어요. 외국 선교여행을 마치고 본 교회에 돌아왔어요. 목사님께서 해외 집회를 마치시고 본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 영상을 쫙 만들어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목사님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저기 예수라는 단어만 말해도 잡혀가는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외쳤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함께 28절에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마친 뒤에 사역을 마친 뒤에는요. 바로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던 차를 마시던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 오래 있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 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해외 집회 한번 갔다 오시면 또 우리 국내에서 목사님을 사모하고 함께하는 그 영혼들, 또 목사님의 제자된 목사님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가시고 또 가시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학생들 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믿는 무리들과 우리가 함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모여서 함께 오래 있는 시간 또한 우리에게 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시간이 정말 은혜가 됐겠어요. 돌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제자들과 그 교회에서 다 공개를 하잖아요. 오늘은 어디서 자지? 오늘은 산속에서 자야 되나? 야생동물을 조심해야 되나?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해외에서도 다른 큰 교회에서도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들 보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또한 있죠. 이 또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갑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짚어볼게요.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요즘에 이제 올해 처음 우리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간중간 과정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적을 경험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모든 가운데도 그 예수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고 주를 향해 순종함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얘기했잖아요. 3층 천, 스카이 1층 천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파란 하늘, 스페이스 깜깜한 저 우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층 천, 헤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에는 세 개로 나눠지죠.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 세 개의 하늘이 있는데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걸 너무 많은 걸 보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해두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봤기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는 죽을 만큼 힘든 육체의 고통이에요. 이 사망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 근데 좀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이 가시가 언제 생긴 거예요? 이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팠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안 고쳐준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어디가 좀 안 좋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 안 고쳐주시네. 이게 아니고 없었던 가시가 주님을 너무 알게 되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막 하늘을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많은 계시를 알게 되었을 때 얻은 가시예요. 좀 다르지 않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병이 있었거나 어렸을 때 어딜 다쳐서 좀 아팠는데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예수를 만났네? 근데 계속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없었던 가시인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그 충성하다가 더 놀라운 계시를 더 많이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는 예수 알기 전에부터 아팠던 그 가시가 아니고 예수를 더 알게 된 뒤에 생긴 가시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주를 향해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왜요? 바울은요,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절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인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만약에 그 복음이 부끄러웠으면 그 복음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돌로 나에게 욕하면서 배척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못 갔겠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에겐 이 능력이 있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때때로 부끄러워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역경환란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